네, 오늘 바른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실 거친 비가 오고 있는 와중에도 이 비를 뚫고 또 여기까지 오신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좋습니다. 네, 오늘 이날 아침에 사실 저는 그런 생각, 예배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다들 또 거친 비를 뚫고 여기까지 오셨지만 어떻게 보면 폭풍우를 뚫고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어떻게 보면 고난을 뚫고 어둠을 뚫고 2000년 전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의 2000년 후에 있는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오신 주님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오늘 처음 부르실 곡은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라는 그런 곡인데 오늘 아마 처음 불러보시는 곡일 거예요. 근데 후렴 가사에 보니까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어둠을 뚫고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곡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멜로디도 아름답고 너무나 가사도 너무 아름다운 곡인데요. 또 그 곡으로 오늘의 예배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들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니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처음부터 한 번만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우리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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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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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아멘. 할렐루야. 한 번 더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우리 할렐루야. 한 번 더 주님께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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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함. 내 죄를 씻으신 그 이름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과 영생의 삶을 주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야우득한 영역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비로 내리는 성 내게도 주옵소서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오늘의 흡족한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계속해서 예배하기 전에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 예배 때 사실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님 사실은 성령께서 성경의 저자이시고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우리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 진리의 성령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오시옵소서. 이미 오셨지만 하나님 저희가 정말 지각할 수 있고 정말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내가 지금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구나. 정말 그런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인재 하나님의 인재가 우리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클리어하게 알아서 하나님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말씀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부르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동시에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강력하게 증거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이곳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하나님 우리가 어딜 가는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곳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돼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의 강물과 같이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간절하게 우리 각자 개인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찬양합니다. 진리의 성령님 오늘 이곳 가운데 오시옵소서. 모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저자이신 성령님 하나님 주님이 인도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주님의 인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충만하신 인재가 없다면 하나님, 우리의 심령은 마치 정말 에스겔의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그럴지라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주님의 바람이 불어오시면, 하나님 동서남북 사방에서 불어오는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면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의 열정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우리의 사랑이 정말 주님을 향한 애정 어린 것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바른 교회도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날 아침에 하나님, 저희가 함께 모여서 저희들의 마음, 저희들의 사랑, 저희들의 경배를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저희들의 삶까지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바른 교회를 정말 다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만방에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 이 죄인 위에 죽으셨네. 생명 부어주신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나도 주 위해 모두 드리리, 내 삶 모두 부어드리리. 죽음보다 강한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 이 죄인 위에 죽으셨네. 생명 부어주신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나도 주 위해 모두 드리리, 내 삶 모두 부어드리리. 삶을 드려 사랑
내 삶을 드려요.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처럼 지금 이미 이곳에 와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거센 폭우가 앞을 가려도 주님 안에 들어가 평안히 쉴 수 있게 하시니 그 은혜가 크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병들고 탈이 난 지구를 고쳐주옵소서. 인류의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지속되어 온 무분별한 개발과 이기심, 그리고 편리함을 쫓아온 결과 예측할 수 없는 이상기후와 전염병으로 온 세계가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탐욕과 무지함 그리고 안일함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고쳐주소서, 다스려주소서. 아프고 상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회개합니다. 죽어가는 생태계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하심 안에서 회복되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강단에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교회와 성도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기쁨으로 넘쳐나게 하소서. 병마가 우리를 공격하거나 형편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견뎌내게 하시고 우리 안에 평안이 있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간도 잘 이겨오신 옆에 분들에게 눈빛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정말 많이 옵니다. 이게 다 기상 이후라고 이상이라고 하네요. 한 날씨가 이렇게 지속되는 게 지구의 환경이 병들었다는 신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처음으로 50일 이상 장마가 이어지는 장마라고 하네요. 공사 때문이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이제 좀 비가 그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는 좀 맑은 날이 있어서 수해 복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회복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날 진행하려고 했던 성경 공부는 주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주중에 모이는 것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주일 오후 2시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하는 것이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이번 거를 꼭 들으셔야 이후로 열려지는 것도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까지 신청을 해주시든지 다음 주에 앉아 계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일산 기쁨의 153 교회가 이제 집단 감염이 일어나서 이렇게 뉴스에서 표현되는 표현들이 저는 되게 가슴을 철렁철렁이게 합니다. 저희 교회랑 여건이나 상황이 비슷한 것 같아서요. 그래서 또 근데 저희가 모이지 않으면 또 서로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도 되지 않고 이래서 식사를 하실 때는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하시고 다시 식사가 맞춰지는 대로 마스크를 쓰고 대화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2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이번 주 월요일에 청년들과 하루 리트릿으로 강릉을 다녀왔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가면서 제 마음에 제가 청년들의 보호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감정이 되게 낯선 감정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제가 청소년 사역이나 청년 사역이나 또 어쩌면 성도들을 대할 때 늘 제 안에 있던 주된 감정은 제 자신이 훈련시키는 사람이라는 거였던 것 같습니다. 보호자보다는 훈련사가 더 익숙한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예전에 저였다면 이렇게 청년들과 하루의 시간이 주어졌다면 아마 뭔가 훈련을 해야 했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 마음이 바뀌었구나. 보호자의 마음이 되니 청년들이 삶이 공고할 때 힘을 얻을 수 있는 기억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참 바뀌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들도 어떤 시대나 어떤 세속이나 또 어떤 때로는 분위기 안에 갇히기가 쉽기 때문이죠. 그 틀을 벗어나고 나면 완전히 새롭게 보여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전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뭔가 내 자신이 특별한 내 자신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신앙이 좋아질수록, 훈련될수록 뭔가 세상을 뒤집어 놓는, 세상을 뒤바꾸는 뭔가 그런 사람과 존재가 되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도 다른 때에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막 하나님 세상이 뒤집어지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할 때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고 뭐 이랬던 기억이 나요. 막 주먹을 쥐고 막 으아 막 이러면서 하는 그런 모습들이 뭔가 신앙의 어떤 정점에서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도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한 무언가를 꿈꾸고 말하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최후 승리와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고백하는 신앙 위에 있지만
뭔가 나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는 그런 믿음은 잘못되었음을 고백하고 보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지극한 평범함을 견뎌내는 일이라 싶습니다. 신앙을 가질수록, 신앙이 깊어질수록, 훈련될수록 평균 이하의 삶이라 할지라도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삶이라 싶습니다. 교회에 대한 생각도 참 많이 바뀌어지는데, 교회도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위로하고 또 때로는 서로를 권면하는 장소가 교회라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아마 교회에서 가장 오해받는 단어 중에 하나일 텐데요. 우리가 고성장 사회 속에서 뭔가 번영과 잘 되는 나 이런 거에 초점이 맞췄던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면은 우리는 자동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이것을 선택했을 때 대박이 터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해되어 왔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혀 묻지 않다가 하나님의 뜻이 언제 많이 물어지냐면 수능을 앞두고 어느 대학을 갈지, 또 어느 곳에 취직해야 될지, 또 이 사람인지 저 사람인지, 뭐를 사야 될지, 뭐 이런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아주 익숙해져 있는 것이죠. 선택의 결과가 대박일 때 알 수 있는 것.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런 류의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뜻은 선택의 문제이기보다는 존재의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내가 내린 어떤 선택과 결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삶을 살아가는가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18절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18절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펼쳐서 읽어보시고 저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무언가를 선택했을 때 그게 대박이 나는 결과로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아주 선명하게 내가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지에 대한 질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물으십니다.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물으시죠.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정말 그 방법밖에 없습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뜻을 바꾸실 수 없으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아무런 대답이 없으시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도로 마무리하시죠. 아버지의 뜻대로,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뜻은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죠. 문제는 내가 그 뜻 위에 서 있는가? 내가 그 뜻 위에 가 있는가? 나라는 존재가 그 길 위에 서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산돌로 부르심을 입었고, 그 부르심은 사람들이 버린 돌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주춧돌로 세우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족속, 왕의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셔서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부른 사람, 왕의 나라를 축복하고 왕의 나라에 사는 이들의 죄를 사하고 회복하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전하고 퍼뜨리는 사람, 소유의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께 소유된 존재의 기쁨으로 사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 속에서 베드로는 삶의 세 가지 영역을 읽어가라고 하지요. 법과 제도 속에서 살아가는 삶, 노동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삶, 부부 관계에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는 그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전반에서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목표를 이야기하는데요.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하는 부르심을 입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야 하는 하나님의 뜻은 부드러운 태도를 가지고 선한 양심으로 평화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는 부드러운 태도를 가지고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거리낌이 없는 양심을 가지고 평화를 가꿔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여서 더 말을 첨가할 것이 없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드러운 태도를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평화를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일주일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온 우리에게, 그동안의 수많은 즐겁과 어려움을 겪어온 우리에게 때로는 너무 선명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좀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지요. 선뜻 아멘, 제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보다는 너무나 명쾌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뜻을 들을 때 이상하게 알지 못할 어떤 울음과 분노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되게 큰 버거움을 느끼게 되죠. 말씀대로 우리도 살고 싶죠. 우리의 삶이 정말 이랬으면 좋겠는데 쉬이 되지 않아요. 부드러운 마음, 선한 양심, 평화를 따르는 삶을 우리도 열망하지만 우리의 삶에 좀처럼 되지 않아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뭔가 눈물이 나거나 내면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씀과 나와의 거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쫓기에는 우리는 여전히 나 자신 하나도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 감정을 다스리기에도, 내 형편을 돌보기에도 어려운 존재이죠. 뭔가를 정말 기복 없이 꾸준하게 흐트러짐 없이 뭔가를 해내는 것도 너무 버거운 존재이죠. 그 속에서 끊임없이 경험되어지는 나의 죄성, 나의 연약함, 나의 이기심, 나의 한계들, 나의 절망감들만 묵상해도 우리는 하루가 부족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뜻을 말하기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어쩌면 겨우겨우 버티고 버텨내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드러운 태도, 선한 양심, 평화를 가꾸는 삶은 모두 다 나를 넘어서서 있는 거예요. 나를 벗어날 때에만 가능한 것이죠.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이 믿어질 때에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를 때에만 비로소 눈에 보이는 것이지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무엇이죠? 결국에는 이것이죠. 부드러운 태도와 선한 양심과 평화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의 결과는 무엇이죠? 결국 이것이죠. 부드러운 태도와 선한 양심과 평화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의 거리가 너무 길게 느껴지죠. 너무 크게 느껴져서 무력감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이 말씀이 좀처럼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눈물이 나는 그런 우리의 감정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느껴지는 감정은 분노라 싶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죠. 왜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보게 되는 모습과 거리가 있어요. 내가 이제껏 삶을 경험했던 경험과 이 말씀에 너무 큰 차이가 느껴집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착한 사람과 못된 사람 중에 누가 더 잘 돼요? 답하기가 어렵지요. 선한 사람과 악독한 사람 중에 누가 더 잘 돼요? 의인보다 악인이 이 세상의 것을 훨씬 더 많이 누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와 같이 식민지 시대부터 군사 독재 시대까지 큰 역사의 변곡이 있었던 우리나라는 이런 생각들이 훨씬 더 많이 있지요. 가난한 독립운동가 집안과 부유한 친일파 집안, 가족을 이룬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과 군사 독재에 부역한 세력들, 그 장면들을 떠올릴 때 몇 명의 모습들이, 몇몇의 장면들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런 모습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 삶의 근처에도 다른 사람에게 피눈물 나게 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부유하고 좋아 보이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도 많이 경험하지요. 신앙상담할 때에도 어떤 정말 무너져 내리는 듯한 마음속에서 고백하게 될 때는 대부분 이럴 때입니다. 욕심내지 않고 살았는데, 내 것 챙기지 않으면서 순종하면서 살아왔는데, 지금 당하는 어려움 앞에서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이 욕심과 욕망이 가득 찬 삶 속에서 내가 뭔가 잘못 살아온 것 같은 마음이 들 때 진짜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때 아니겠습니까? 선하게 사는 삶, 착하게 사는 삶이 도대체 무엇인지 의미를 찾을 수 없을 때가 있죠. 부드러운 태도를 갖고 사람을 대하면 어떻게 사람들이 대하죠? 함부로 대해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발과 손이 빠른 사람들이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고요. 평화를 따르는 삶은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제시하는 이 하나님의 뜻이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지요. 내 모습과 내가 경험한 것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울음과 분노의 감정, 나라는 존재를 말씀에 비춰볼 때 생겨나는 울음과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과 말씀을 비교할 때 생겨나는 분노가 이렇게 선명한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우리 마음속에 생겨납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울음과 분노가
우리가 피조물임을 알려주는 매우 정직한 감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울음과 분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라는 존재가 지음받은 존재임을 드러내는 아주 정직한 감정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둘 다 무엇 때문에 생겨나는 감정이지요? 나에 대한 한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감정입니다. 울음은 나 스스로에 대한 한계가 고백되어지기 때문에, 분노는 이 세상의 크기 앞에 나의 한계가 보여지기 때문에 느껴지는 감정이지요.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저는 동일한 감정을 들었을 것 같아요. 편지를 처음 쳐다보고는 이 양반은 우리의 처지를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하면서 화도 나고 울음도 났을 것 같아요. 로마 제국은 너무 거대하고요. 자신의 살던 고향을 떠나와서 정착해 가면서 살아가는 삶은 너무 녹록지 않았을 것입니다. 위로만 해줘도 부족할 것 같은데, 너무나도 선명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그 요구 앞에 그들도 울음과 분노가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부드러운 태도를 가지고 선한 양심으로 평화를 따르며 살아가라.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나만 그렇게 산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하는 그 두 가지 질문이 막 울음과 분노가 돼서 교차하면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초대된 여러분, 이 땅에서 부드러운 태도와 선한 양심과 평화를 추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 위아래에 매우 중요한 두 가지를 두고 전합니다. 하나는 교회이고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부드러운 태도를 가지고 선한 양심으로 평화를 따르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인데,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교회이고요, 하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먼저 교회 믿는 자들의 모임 안에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우리 8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부드러운 마음과 선한 양심과 평화를 따르는 삶은 우리에게 버거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 간다는 건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교회가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 장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 성전된 교회로서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는 부르심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일은 우리가 각자 교회로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은 이 땅에 실현된 교회를 통하여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곳에서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한 마음을 품는 것, 서로를 동정하는 것, 서로를 사랑하는 것, 자비심을 가지고 내가 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 악과 모욕을 당하는 순간에도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것을 경험할 수 없다면 한 개인이 하나님의 나라로 성전되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동정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자비심을 가지고 서로 겸손히 대하고 어떤 말 속에서도 그 사람을 축복하려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이 없어지면 교회는 무의미한 장소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어떤 사람이 몇 명이 모이든 상관없이요, 교회는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무의미한 곳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더 많아진다면 교회는 정말 무의미한 곳입니다. 나를 위해 주는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교회에서 구분하기 시작한다면요, 교회는 어떤 사교 모임보다도 못한 곳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일과 이 세상에서 내가 행하는 사업의 확장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라면요, 그 교회는 필요 없는 곳입니다. 교회는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서로를 자비롭게 대하는 마음, 독한 말을 쏟아내도 저게 저 사람의 본심이 아닐 거야 라면서 서로를 축복하게 되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는 그 베이스 캠프가 되게 해주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살이가 얼마나 온유함을 잃어버리기 쉬운 삶입니까? 뭐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자격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사람을 향한 두려움 없이 사람을 대하는 곳이 이 세상입니까? 선한 양심, 깨끗한 동기, 거리낄 것 없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내기가 얼마나 벅찬 세상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평화를 따르는 것이 이 세상의 방법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요, 내 편을 만들고 적을 설정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작동 원리입니다. 그 속에서 평화를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언제나 피 흘릴 자를 찾는 세상 속에서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나를 향하여 수많은 숫자를 갖다 대는 이 세상 속에서요, 소유 몇 가지를 가지고 나라는 존재를 다 평가해버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부드러운 태도와 선한 양심과 평화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죠?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모이는 교회, 믿음의 교통이 일어나는 교회는 끝까지 필요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울음을 교회 앞에서 보이시는 여러분이 되시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고자 하나 너무 버거운 그 마음이 쏟아져 나오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베드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가 질문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정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라,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라 아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부드러운 태도를 가지고 선한 양심으로 평화를 따라가는 것을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그 삶은 부끄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삶은 영광스럽기 때문입니다. 그 삶은 악한 일을 하다가 고통받는 것보다
훨씬 더 축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의 형통이 부러우십니까? 그것 자체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교만을 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시는 구약에 우리가 이번 주에 묵상하는 이사야 속에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마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형통을 반드시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9절에요.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여러분, 인터넷에 착시 검사에서 나오는 사진들을 보십시오. 우리의 눈이요, 모든 걸 다 제대로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귀에 안 들리는 소리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더 많은 진동과 주파수가 실제로는 우리에게 아예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이 전부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귀가 모든 것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봐오고 들어온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을 살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소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일을 하는 자를 노려보시며 그들의 이름을 땅에서 지워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의 그 잠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악인의 그 잠깐의 잘남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그 높아진 모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시편 34편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주보에 시편 34편 11절에서 22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역시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과 딸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살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좋은 일을 보면서 오래 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은 또 누구냐? 내 혀로 악한 말을 하지 말며 내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악한 일은 피하고 선한 일만 하여라.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주의 눈은 의로운 사람을 살피시며 주의 귀는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주의 얼굴은 악한 일을 하는 자를 노려보시며 그들의 이름을 이 땅에서 지워버리신다. 의인이 부르짖으면 주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 모든 재난에서 반드시 건져주신다.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영혼이 짓밟힌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주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주신다. 뼈마디 하나하나 모두 지켜주시니 어느 것 하나도 부러지지 않는다. 악인은 그 악함 때문에 끝내 죽음을 맞고 의인을 미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마땅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은 종들의 목숨을 건져주시니 그를 피난처로 삼은 사람은 누구나 형벌을 받지 않는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 땅에서의 삶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요, 이 땅에서의 삶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정의를 위하여 고난받는다는 건 여러분들 얼마나 근사한 일입니까? 성경은 이 땅에서의 삶이 한숨과 절망뿐인 삶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삶도요, 한숨에 지나지 않는 것이 이 땅의 삶입니다.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의를 위하여 아픔을 당한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국요 다 늙고 병들고 버려지고 잊혀지고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죽음으로 끝나는 삶입니다. 모두가요. 근데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져서 열심으로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드러운 태도를 가지고 선한 양심을 따라 평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버거울 땐,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눈물이 날 땐 교회 공동체를 통해 위로를 얻으시고요, 그 하나님의 뜻이 막 세상 돌아가는 현실 속에서 분노가 치밀 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한 절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했으면 하는 곡이 있습니다. 우리 소원이라는 곡인데요, 정말 이 가사처럼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무엇인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고자 애쓰는 이들에게 위로가 되는 사랑.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말 내 삶의 한 부분이라도, 한 곳이라도 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삶을 약속하시는 것이라 믿으며 고백하며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며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다시 한번 원하네. 고백합시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은 담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부드러운 태도를 허락해 주십시오. 선한 양심을 허락해 주십시오. 평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울음이 나는, 분노가 나는 그 내 마음이 내가 피조물임을 증거하는 것임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는 연약한 피조물이니 주께서 내 삶에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내 삶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그 뜻 위에 가 있기 원합니다. 그 뜻 위에 내 삶이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소리 내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내 삶이 그 위에 서 있기 원합니다. 내 삶이 정말 그 위에 서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부드러운 태도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선한 양심, 깨끗한 마음, 거리낌 없는 양심이 내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평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하나님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이 너무 커서 때로는 내 안에 눈물이 나고, 하나님, 그 말씀이 이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 분노의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연약한 피조물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십시오.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십시오.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주께서 이루어 주십시오. 내 삶이 그 위에 가 있도록, 내 삶이 그 위에 서 있도록, 내 삶이 그 위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수많은 아버지 정말 아픔들과 상처들과 하나님 기억들 속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하나님 그 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그 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 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그 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그 부드러운 태도와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선한 양심, 하나님 평화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서로를 동정하게 해주십시오. 서로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서로를 자비롭게 대하게 해주시고, 서로를 향하여 겸손하게 해주시고, 때로는 날선 말이 오갈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헤아려 줄 수 있는 그 축복의 마음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우리의 울음이 위로 얻는 곳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게 해주십시오. 악인의 형통을 끊으시는 하나님, 악인의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게 하여 주시고, 악인의 형통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요동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서로를 자비롭게 대하며 겸손한 마음을 갖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안에 정말 그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악에 바친 말과 때로는 모욕적인 말이 하나님 들려지는 순간에라도 하나님 그 사람의 중심을 헤아려 아버지 정말로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야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야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야만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믿게 해주십시오. 악인의 형통함을, 악인의 잘됨을, 악인의 자랑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악인의 잘남을 부러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하나님 그들에게 보호하시고 악한 것들을 하나님 꺾으시는 공의의 정의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분명하게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흔들리는 순간마다, 그 흔들리는 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부드러운 태도와 선한 양심과 평화를 이루어가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때로는 그 말씀이 너무 먼 거리에 있는 것 같아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대로는 이 세상을 살면 너무 미련한 것 같아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우리는 연약한 피조물들입니다. 주님, 우리는 주의 지으신 피조물이오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셔서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세상에서, 우리의 보냄받은 장소에서 부드러운 태도와 선한 양심과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고, 버거울 때에 교회 공동체에 와서 위로를 얻고, 분노의 마음이 일어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정말 한절이, 우리의 삶의 여러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음을, 눈에 보이는 현실의 나라보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더 실제인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 가난한 마음으로 온 모든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재정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재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50일 동안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주님, 기후 변화와 기후 이상으로 고통받는 나라와 또 백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특별히 수해를 입은, 가족을 잃은 이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편리함과 우리의 욕심이 가장 가난한 자들부터 고통으로 몰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마땅한 불편함과 우리의 삶에 새 것이 아닌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조금 더 나은 지구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나라와 열방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환자와 의료진과 그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인 여파가 실제로 다가오고 또 내년을 계획해야 되는 어느 때보다 무거운 마음속에 이 시기를 지나가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위해 하나님,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다시 한번 소망과 희망 속에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북 간에 하나님 확고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대화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북한의 코로나와 또 풍수해를 돕는 손길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남북 간에 확고한 평화가, 자유로운 왕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이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